성만찬이 제정된 주님의 마지막 식사요, 또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자리에 관련되는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계속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어져 왔던 그런 내용과 함께, 그런데 그런 내용만 있으면 오늘 또 제가 설교하기가 좀 그랬겠죠? 그런데 그런 내용과 함께 오늘 이 본문만에 또 특별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제 주님이 제정하시는 성례, 세례와 성만찬의 또 다른 한 부분을 밝혀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미 보아왔던 성만찬의 내용들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먼저는 13절, 유월절 전에예요. 그래서 역시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주님의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 그리고 거기서 주께서 가르치는 것들이 이미 유월절, 1200년 동안 매년 행해지며 기념되어 왔던 이 유월절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 생각하게 되죠. 또 하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중간 부분을 한 덩어리를 좀 뺐어요. 그렇죠? 그 부분과 관련돼서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자가 거기 있고, 그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세족에도 참여했고, 또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그 식사에도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로 인해 깨끗해지지 않고 성만찬에 어떤 은혜와 유익들도 누리지 못하는 자인 것을 이 말씀도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죠. 이런 내용을 뺀 건 이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다른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내용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겉보기에는 동일해 보였어요. 지금 이 마지막 자리에 12명, 예수님이 가룟 유다라고 한쪽 발만 씻기시거나 혹은 가룟 유다에게만 조금 작게 떼서 너는 어차피 유익도 못 누리는 자니까 조금만 먹어라 그러면서 조금 주시지 않았다. 모든 면에서 차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끝까지 알지 못하죠. 예수님만 아시고 나머지 11제자가 바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라는 걸 끝까지 깨닫지 못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겉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끝내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끝끝내 의지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가 아무런 유익, 아무런 깨끗함도, 아무런 이 성만찬을 통한 은혜도, 충만한 은혜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반복적인 그런 경고요, 또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서 지지난 시간 성만찬의 은혜, 성만찬의 유월절로부터 이어지는 은혜와 함께 지난 시간에는 그 복됨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유익하지 않고 해가 되는 성만찬이 있을 수 있고, 아니 성만찬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오히려 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죠. 여러분, 이 내용이 모든 성만찬 본문마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가, 주님을 정말 의지하는가,
라는 이런 지점을 잘 살펴야 되겠죠. 이런 유월절과의 관련성, 또 식사의 자리, 그리고 거기에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가룟 유다가 함께 있다는 내용들이 앞에 성만찬 본문들과 일관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이 본문의 특수한 점은 다른 본문들이 식사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여기에서는 세족식, 발을 씻는 세족 의식이 더 강조된다는 점.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제3의 세례, 그래서 세례와 성찬과 세족식으로 그렇게 하나의 예식으로서 형상화됐다면 우리는 또 주기적으로 발을 씻는 그런 예식을 치러야 됐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족은 또 다른 제3의 성례로서 제정되지 않고 세례와 성찬 가운데 그 의미로서 녹여지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된다. 그래서 세족식은 거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이 세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요한복음 13장의 강조점 역시도 우리가 단번에 드려지는 세례와 또 반복적으로 드리는 성찬 가운데 그 의미도 함께 있다는 것을 좀 살피는 게 될 거예요. 13장이 들어오면서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을 사실 여기까지 만약 쭉 우리가 공부해 왔다면 굉장히 많이 보는 대조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과 자기 사람들이라는 대조이죠. 요한복음에서 세상, 코스모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르쳐요. 어떤 분들, 이제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 이 세 가지 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게 부정적이지 않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것이 세상의 중립적인 성격.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주시니까 중립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요한복음의 세상의 용법은요, 아주 일관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냐? 거기도 일관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존재인데 거기서 강조되는 건 뭐냐면 그런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 은혜가 강조되는 거지 세상이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그러한 성격이 여기서도 나타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세요. 그때 이후로 그 세상에 계시지 않죠. 그런데 계속 거기 머무는 사람들, 자기 사람들은 거기에 세상에 계속 머물게 되기에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을 남기고 계시는 거죠. 그럴 때 거기에 속하지 않는 부류가
2절에 나오는 거죠. 바로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그 마음 가운데 넣은 가룟 유다. 그는 그래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닌 그런 불이었던 거죠. 그래서 3절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역시도 요한복음의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건 그분의 승천으로 묘사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약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께로 제자들 보는 앞에서 11제자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는 장면.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높이 들려지는 것. 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마치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십자가 자체로 대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시는 것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의 형벌대속적 죽음인과 동시에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시는 것으로 묘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실 그 사건, 십자가 사건을 염두하시면서 그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시는 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우리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그림이 굉장히 이제 고증이 잘 안 돼 있는 예술 작품이죠. 이 일자 넓은 상에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의자에 앉아서 식사하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고증이 안 돼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식사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다고요? 반쯤 누워 있죠. 그래서 왼손으로는 몸을 지탱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반쯤 포개져서, 그래서 삥 둘러서 식사 자리를, 그래서 그 가운데는 뭐 낮은 탁자나 혹은 바닥에 음식이 차려져 있고 그걸 이제 오른손으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다리는 반쯤 누워 있으니까 바깥쪽으로, 제일 바깥쪽으로 이제 뻗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님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자기 겉옷을 벗고 수건을 팔에 얹으시고 허리는 허리띠를 묶으시고 그리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발을 씻기는 일, 이것은요 가장 비천한 일로 여겨졌던 일이에요. 이방 노예들 중에서 여자들, 이들에게만 시켰던 일이고, 이 당시의 문헌들에는 유대인 노예들에게는, 유대인 중에도 노예가 있는데 유대인 노예에게는 시키면 안 되는 일의 목록 가운데 속하는 일인 거예요. 가장 또 예수님이 보였던 이 차림새가 가장 천대를 받던 그 잡일을 도맡아 하는 노예들의 차림새인 거예요. 지금요 아주 우리는 이 모습이 너무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은요 당시에 깜짝 놀랄 만한 모습. 당시에 문화, 상식,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어떤 것들을 깨트리는 아주 파격적인 모습이었어요. 제자들이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 뭐라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면서 그냥 어리둥절해 있는 상황에서 그냥 씻김을 받았다기보다 씻김을 거의 당한 거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이 그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은 어리벙벙, 어안이 벙벙한 상태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몬 베드로 차례까지 이르죠. 그럴 때 베드로가 여기서 아무 말도 안 하면 베드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게요 강한 반발을 표현하고 있어요. 강한 반발을.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어찌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라는 이런 항의, 반발,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이 베드로 잘 참아주시죠. 그러면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알지 못하면 그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는 알게 될 거지, 나중에는 제대로 믿게 될 거지, 그러면서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죠. 베드로는요, 즉시 얘기. 절대로 씻어줄 수 없습니다. 씻지 못합니다. 금지하는 거, 금지. 베드로의 동기가 나쁘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주여, 주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기도. 그런데 동기가 나쁘지 않고 솔직하지만 그러나 아주 무지한 것. 스승의 의중, 스승의 그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는 스승의 의중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것. 사실 여러분, 이 6월절과 또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일 뭡니까? 지금 당신이 바로 다음 날 잡혀 달리실 그 십자가를 염두하시면서 주님이 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간복음서에서 보는 것처럼 제자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죠.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면서 지금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이 세족 의식 역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그러나 주님이 예언해 주시죠. 이후에는 알 것이다. 나중에는 깨닫게 돼요. 더 나아가서 이들이 그래서 세례와 성찬과 세족을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행했던 게 아니라 그 세례와 성찬 속에 이 세족의 의미까지 이에 들어있음을 알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성례를 행하면서 이 의미를 깨닫고 기억하고 또 반복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이제 베드로에게는 이제 세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씻김 받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이죠. 이 베드로는요, 아까 말했어요. 의도가 나쁘지 않고 또 솔직하지만 무지해요. 십자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이 세족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요, 그의 사고 수준은 아까 이 행동이 아주 파격적인 행동이라고 그랬죠. 당시에 문화나 풍습이나 이런 걸 깨트리는 행동인 건데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그 한계 안에서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으로 그 사고를
더 확장시키지 못한 채로 그냥 그 세대의 문화 속에,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냥 갇혀 있는 상태. 주님은 그를 한 차원 더 이끄시기 위해서 만약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넌 나와 아무 상관도 없다, 이렇게 강조하시고, 그러자 베드로의 장점이죠. 곧바로 돌이키는,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뭐 손이 뭐냐, 머리가 뭐냐, 뭐 손은 가장 더럽혀지기 쉬운 곳이고 또 머리는 그의 전신을 상징한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그냥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니 그럼 더 씻어주십시오,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또 이미 목욕한 자라고 하죠.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다. 물론 다는 아니다 그러면서 역시 이걸 지금 12명이 다 발 씻김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씻어지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경고도 같이 하고 계시죠. 지금 이 목욕하다, 씻다, 이게 이제 두 가지의 단어가 쓰여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목욕하다는 루오고 씻다는 립토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쓰이면서 지금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되게 의도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이렇게 반복해서 쓰는 일들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게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데 아가파오, 그러다가 필레오. 근데 뭐 이게 그래서 처음 2번은 네가 신적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다가 마지막에는 네가 나를 좋아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아니에요. 그냥 요한은요,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다른 단어, 2개의 단어로 그 의미를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 주님의 씻어주시는 이 일이 아주 단회적인 것이고 단번에 완전히 씻겨지는 그런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이 씻어주심은 단번에 완전히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물론 발을 다시 씻어야 되는 측면, 이것이 남아있죠. 이것은 이제 또 조금 뒤에 우리가 다시 나누게 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와 성찬 가운데 녹아져 있는 이 세족의 의식을 통해서도 주님의 십자가 사역과 그로 인한 은혜를 한 측면을 더 보게 됩니다. 세례를 통해서 단번에,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누리게 되는 이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세족, 주님이 우리를 씻기시는, 우리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기시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로 아주 파격적으로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를 낮추시는 이런 모습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발을 씻긴다는 것이 당시 그 문화 속에서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지,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이었는지를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당혹스럽고 훨씬 더 파격적이었으며 훨씬 더 비천한,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걸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십자가 형상을요, 금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금지하진 않아요. 그런데 권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도 십자가가 없죠. 예배당에. 그리고 십자가 형상을 사용할 때 그 십자가는요, 미화시키면 안 돼요. 그 반대가 로마 가톨릭의 십자가죠. 십자가 끝이 막 아주 막 예쁘게, 그리고 막 꼬불꼬불한 곡선으로, 또 금장, 또 온갖 보석들로 미화되어 있는 그 십자가는요, 금지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미화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것은요, 나무로 되어 있는 아주 초라한 십자가. 지금 이렇게 약간 목걸이 감추는 그런 분들 있는 것 같은데, 네. 나중에 나무로 된 걸로 바꾸기 바래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요, 가장 비천한, 그래서 로마에 상식 있는 사람들이면 입에도 올리지 말아야 될 사형 형틀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단두대 이런 게 훨씬 더 막 끔찍하고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단두대는요, 사람을요 아주 자비롭게 단번에 죽여주는 자비로운 자비로운 사형 제도로 고안된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다 보니까 사형 집행인들이 팔에 힘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의 목을 칼로 치는데 한 번에 안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3번, 4번, 10번까지 치면서 그동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이. 막 그 고통과 그 몸부림침과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칼날의 무게로 단번에 잘라주도록 자비롭게 고안돼요.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르죠. 십자가는 정반대입니다. 십자가는요, 거기 못 박힌 사람이 끝까지 가장 심하게, 가장 처참하게 고통받다가 죽도록 고안됐고요. 높이 들어올리죠. 높이 들어올려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도록, 조롱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훈받도록, 우리 로마에 대항하면 이렇게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죽임당한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고안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하늘의 은혜와 부요함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죄,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이 은혜는 그분이 친히 이 파격적인, 이 상식을 넘어서는 그 비참함, 비천함, 이 모든 모욕과 수치를 감당하심으로써만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가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절부터 이 주님의 말씀에 2번째 교훈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제 그들의 발을 다 씻은 다음에 이제 다시 옷을 원래대로 입으시고요,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모르는데 주님 물으세요. 주님이 이렇게 약간요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을 보면서 현재 여러분은 이해하지 못하는데 미래 여러분들,
일에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고 믿고 그리고 필요로 할 것을 생각하면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약간 이 초점이 흐려지죠.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지금의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거. 지금 주님이 그러세요. 이들이 알아듣지 못할 걸 뻔히 알아요. 오히려 먼 훗날 이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아, 맞아.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지. 아,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구나라는 걸 기억하고 다시 이 말씀을 받게 될 공동체, 교회를 염두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렇죠. 주님에 대한 가장 공식적인 고백. 방금 이미 얘기했죠. 주이시죠. 주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주님의 또 다른 주님을 향한 고백은요. 뭐 다른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와 그리스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연결된 것이 바로 선생, 스승이라. 당시에 스승과 제자는요. 오늘날의 교사와 학생 관계가 아니죠. 교권이 땅에 떨어져 있는 지금 이 시대.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당시의 스승은 도제제도의 스승입니다. 그래서요. 제자를요. 선택할 권한이 있어요. 스승에게. 그리고 제자는요. 스승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데 어디까지? 생사 여탈권까지. 그렇게 맡기면요. 스승에게 찾아가서 스승과 같이 함께하면서 스승의 모든 것을 함께하고 모든 것을 본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스승과 똑같은 스승의 모든 것을 본받아 스승과 같은 운명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게 당시 도제제도의 스승과 제자였던 거예요. 이들이 주님을 선생, 스승이라고 불렀고요. 주님이 그 말을 인정하시죠. 맞다. 내가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 주와 스승 되심을 어디에 연결시키냐면요. 발 씻어주는 것.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그거 너희도 행하도록 하려 한 본이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제자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제자는요. 주님의 모든 것을 본받는 사람. 주님의 모든 것을 본받으면서 그 주님과 같은 운명에 이르는 사람. 그것이 제자이고 이 주님의 스승, 주님을 스승으로 그리고 자신을 제자로서 말하는 이 고백은 주로 고백하는 것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과 스승으로 고백하는 이 연장선에서 따로 분리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봐요. 뭐냐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신자들 중에 일부를 그렇게 훈련한다.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요. 그냥 세례 교육이나 그래서 복음의 기초나 성경적 교회처럼 모든 신자에게 해당하는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신자는 주님을 스승으로 그래서 주님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주님의 모든 것을 이것은 나에게 유익할까? 이것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건 지금 나에게는 좀 불편하니까 뒤로 미루고, 저거는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지금 따르고가 아니고 무비판적,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무지성적, 그냥 다 본받는, 다. 그래서 주님과 똑같은 운명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모든 신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가룟 유다 빼고, 가룟 유다가 아닌 한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고백이요, 그런 위치. 그런 면에서 제자 훈련은요, 모든 신자를 대상으로 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전원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요. 반대로 교회 공동체 전원은 훈련받아 주님의 제자로 더 온전히 주님을 본받아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 세족식, 자기를 가장 비천한 자로 고백하고 낮추고 다른 지체들의 발을 씻긴 것, 이것을 제자들에게 본이요 또 너희 모두도 서로 행해야 될 일로서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16절,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 말은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반복해서 아주 강한 가르침을 주실 때마다 했던 것이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그렇죠? 두 개의 대조죠. 종과 주인, 보냄받은 자, 보낸 자. 종, 주인, 상전과 사환, 이런 관계가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일진데,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의 본을 따라 서로 발을 씻겨야 되는 그런 책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발을 씻긴다는 게 어떤 거예요? 발을 씻긴다는 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시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1차적으로 다루고 있는, 우리는 함께 성찬하며 한 떡에 참여하는 자로 이제 서로의 죄에 책임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죄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이 이 시대의 흐름에 많이 어긋나죠. 이 시대는 아주 쿨하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아주 이렇게 가벼운 그런 관계로서만 관계를 맺고 더 진지하거나 깊은 것들을 서로에게 내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죄는 어떤 겁니까? 당시 문화 속에서 발을 만지는 것, 가장 더럽고 가장 비천한 그것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거기까지도 서로가 서로에게 관여하고 서로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관계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 맺으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서로가 한 떡에 참여하고 한 잔에 참여하는 성찬 공동체인 교회는 서로에게 죄까지, 이 죄까지죠. 죄만이 아니고 죄까지, 가장 우리의 모든 부분까지도 서로에게 의존하고 서로에게 의지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세워지고, 그것이 주님을 닮은 모습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 내가 너희 주인이고 내가 너희 스승이니 내 말을 따라 이와 같이 행하라 라는 이 명령을 듣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도 여러분 이런 거는 쉬워요. 고자세로. 나는 괜찮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너는 힘드니까 너는 어려우니까 내가 널 도와주겠어. 여러분 이런 건요. 그렇게 사실 뭐 어렵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은 좀 할 만한 도움인 거. 그런데 여러분 다른 지체와 이 서로의 죄까지, 서로의 어려움들, 약점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서로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들. 우리 모두가 내가 내 죄 문제, 나의 약점의 문제, 나의 부족함의 문제 내가 얼마든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야가 아니고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것들을 서로에게 의존해야 되는. 또한 여러분 이것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극도의 겸손. 절대적으로 낮은 자로서가 아니면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고자세로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으로서 그런데 너의 어려움들을 내가 좀 돌봐줄게. 여러분 이것으로는요. 이렇게 서로 발을 씻기는 모습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들은요. 한두 번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로 발을 씻기며 서로가 서로를 깊이 의지하는 공동체를 절대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먼저 우리 주님께 의존하고 있는 자인지 나의 비천함과 나의 죄악됨과 나의 능력 없음과 나의 거룩하지 않음에 대해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는 자이면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자로서만 다른 지체의 죄를 함께 짊어질 수 있고요. 또 나의 부족함, 나의 비천함, 나의 죄까지도 다른 지체에게 함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로 묶어주시는 이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이 수준에서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의 연합, 이 수준으로서의 하나됨, 이 수준으로서의 교제 그거보다 피상적이면요 주님 뜻에 불순종합니다. 주님이 진실로 아멘 아멘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잘 듣고 받고 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이 한 부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31절부터 35절까지로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이제 그 자리를 떠나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지금요. 요 가룟 유다의 나감을 예수님이 허락하는 것. 그가 나가는 것을 막지 않는 것. 그가 나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팔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 위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를 주님이 당면하시게 되는 순간이고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인자가 받으시는 영광이고 하나님도 그런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는 것. 또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십자가는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십자가에서 가장 비천하게 죽으시는 장면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으시는 최고의 영광으로서 드러나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수치를 겪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은 영광의 십자가로서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는 그 자리인 거죠. 그러면서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이 이제 함께 계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4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잠깐 같이 계시다가 이제 떠나 십자가로 높이 들려 올리시게 되죠. 그런데 시작 때 말한 것처럼 제자들은 이 세상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전히 이 세상에 머물러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자들에게 이제 주님이 마지막으로 명하시죠. 34절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이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 곧 사랑의 계명을 남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가려는 시도, 주님처럼 높이 들리려는 시도, 이런 건 아주 헛된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렇게 허비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는 남아있는 이 땅에 주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서로라는 말이 중요하죠. 여기 이 서로는 뭡니까? 먼저 그 자리에 남아있는 11제자 서로고요. 이제 12제자로서 그들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공동체, 바로 교회 서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유일한 우리를 향한 계명입니다. 유일한 계명, 유일한 명령이요. 단 한 가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이 다른 한편으로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죠. 여러분,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결식 아동을 사랑하는 건요, 전화 한 통으로 될지 몰라요. 돈 얼마 나가는 전화 한 통 해주면 그는 사랑할지. 그런데 같이 있는 사람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연합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이건 만만한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랑의 수준, 그 정도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식사 자리에서 세족하시며 가장 비천한 파격적인 그 낮은 모습으로 섬기신 것처럼, 그거보다 더욱더 파격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는요 이 명령을 받은 공동체,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게 됩니까? 먼저 주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시는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된 자로, 새 언약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새 마음, 새 본성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림으로써 이 사랑을 베푸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매번 반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만찬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음으로써 이렇게 주님처럼 다른 지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또 한떡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내가 사랑해야 되는 서로인 것. 나와 함께 연합하며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 내가 그의 죄까지도 함께 짊어지며 감당할 만큼 그렇게 깊이 연합하고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그가 바로 이 사랑해야 될 서로인 거죠. 그리고 약속이 있죠. 뭡니까? 우리는 바로 그 방식으로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것,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바로 그 약속이 붙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이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증거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묻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와보라.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교제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와서 보라. 물론 완벽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명령대로 서로를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 새 본성을 따라 또 성만 찬송에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부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이 영적 은혜로 질적으로 다른, 그걸 처음 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이나 어떻게 그렇게 서로 사랑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서로를 돌보느냐, 어떻게 그렇게 서로 연합하느냐라고 물을 만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세족을 통해서 베푸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 살펴보았고, 이것이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또 그것을 기리는 세례와 성찬 가운데 녹아져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주님의 제자 공동체이며 서로 발을 씻기는 공동체이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리고 바로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했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